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주님 늘 돌보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늘 예수 믿게 하는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언제 하실지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네, 이곳 곳곳에서 몸이 좀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우리 옛날에 우리 찬양했던 그 율동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계신 싱어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율동과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찬양합니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주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예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만왕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아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기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해. 아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가 더욱더 이 고백을 기억하며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더욱더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금요기도회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진행될 간증을 통해서,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처럼 닮아가게 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 남부전원 공동체가 더욱더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부전원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아름다운 남부전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장로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씀을 듣습니다. 장로님께서 살아가신 그 거룩한 삶을 우리 성도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되새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장로님께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우리 남부전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 때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회는 오후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정확히 10시에 차임벨이 울리니까 그때 차량 탑승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금요기도회 간증집회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의 간증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방송일에 잘못 전달해가지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홍석돈 장로님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 해서 이제 매주 셋째 주 금요일에 이제 간증 집회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내일 모레가 되면 딱 1년째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저희 노예 목사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목사님 남부전행교회 가면 홍석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 얘기하면서 열의 아홉은 늘 홍 장로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장로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마침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홍석동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이와 같이 귀한 시간을 배정해 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지금 성대, 건강 문제 등 이 자리에 설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은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고 허락하신 시간을 그냥 보내기는 너무나 아쉽고 다시 기회가 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형편은 되지 않지만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형편상 목소리가 잠겨서 전달이 잘 안 되더라도 성도님께서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면은 1944년도에 제가 초등학교에 졸업할 때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은 저의 본 바탕이 나약하고 정말로 아주 허약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이 사회에 진출해서 무엇이 될 만한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고자 이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뒷줄에서 셋째 줄, 이쪽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세밀하게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은 일본 말로 요아무시, 낚기무시. 이 말은 울보, 그리고 약벌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약한 자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이런 별명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또한 제 몸이 너무나도 허약하고 저희 아버지는 너는 어디 가서 실험을 하든지 가램질을 하든지 절대로 하지 말라. 제 뼈가 얼마나 가늘었든지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한 허약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단련을 받고 지금 제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시기는 일본이 항복하기 1년 전의 일인데 저 학생들은 겨울에는 집신을 신고 학교 다녔고 여름에는 나무로 깎은 샌들과 같은 거, 게다라고 하는 것을 신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 아주 고무가 메말랐습니다. 그때는 석유 제품이 없는 시대라 고무가 없으면 운동화나 고무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한 시대에 살았고 저 중에는 결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대, 오늘날의 위안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차출됨으로 인하여 많은 집에서 교수들을 결혼을 시켜서 어린 학생들도 결혼을 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아주 너무나도 그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병에 시달려서
제가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병을 말만 해도 정말로 두렵습니다. 저는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학질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사경을 헤매일 때도 있었습니다. 저학년 때는 여름이 되면은 이 말라리아로 이 학질, 하루거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틀 만에 한 번씩 앓다가 나중에는 매일 앓게 되는데 선생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 얼굴을 보고서 일어나 가. 그러면은 저는 가면서 한 10리길을 가면서 앓으면서 가는 겁니다. 하루는 그렇게 앓으면서 가가지고 제가 들어놓고 있는데 천정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냥 천정이 그 무늬가 제 앞으로 점점 무너지면서 저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제 정신이 거의 나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정신이 좀 돌아서 눈을 뜨고 보니까 제 할머니가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나 이제 죽어요. 할머니 나 이제 죽어요. 저는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정도이고 나는 그때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가까스로 중학교에 합격이 되어서 이제 중학교에 갔습니다. 그 당시는 중학교에 간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송탄류라고 하는 그 소나무에서 관수를 따가지고 그것을 다 학생들에게 시키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수업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냥 그 구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매일 관수를 따니 관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잣나무, 전나무 막 잘라서 가만히다 여가지고서 갖다 바치고는 이제 돌아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저의 생활이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일본 천황은 황복 성명서를 내고 이제 세상은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이 해방의 기쁨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제 자유의 그날이 왔다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북쪽에서 붉은 길을 들고 붉은 깃발을 들고 붉은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우리는 붉은 길을 바라보면서 모든 주민들이 아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확성기에서는 분유자들은 저를 삼가달라고 그런 방청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김영석 교수님이 명예 교수님이 그 당시의 일을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유년기를 말씀드리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건너뛰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그 당시의 상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기가 되어 때로는 북한에서 때로는 남한에서 군 생활
군속자원 합해서 한 5년 동안 국가의 군복을 입고 지냈습니다. 제대를 하고 돌아오니 제게 제 마음을 가득한 그 소원은 아주 한 가지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우리 어머니를 좀 편안하게 모실까? 이 마음 한 가지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형편은 어떻습니까? 나가야 노동할 자리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송탄 시가 아니라 송탄 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부대 정문 앞에 나가서 그 기업들이 맡은 청부업에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공사죠. 말하자면은 종업원들, 노무자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줄을 서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을 차례차례로 이제 인솔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때 하루 인건비는 800원이었습니다. 좀 힘든 일을 하면 1,000원, 최고로 많이 받으면 1,200원입니다. 저는 이러한 빈곤에 시달리면서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로 아주 빠져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든지 깨든지 때로는 도박도 하고, 그래서 저는 도박장에도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도박장에서 돈을 좀 따고 그렇게 좀 재미를 봤다면은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도박장에서 돈을 따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저는 이러한 청년기를 아주 어렵게 지나면서 이제 벌써 30일이라는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 생활 한 5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와같이 시달리다 보니까 30세가 되고 말았어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손화련 권사님이 제게 결혼을 해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손 권사가 하는 말이, 제 잠바가 어떻게나 남루하든지 자기를 무시한다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생활에 시달리면서 저는 점점 더 그 마음이 약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아주 이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해 입원을 했어요. 이 해가 1965년도 봄이었습니다. 주연에서 교회를 나가자고 자꾸 금요를 하기 때문에 이 강사 목사님은 대구에 계시는 노재남 목사님이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 나가서 앉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참 잘하기는 해도 제게 들려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손 들라고 하니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65년도 3월 달에 처음으로 교회에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교회와 인연을 맺은 날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소가 하면서 나가보니 너무나도 내게는 서먹한 그런 마음이 있고, 나는 정말로 이 교회에 계속해서 안고 있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출소하다가 교회를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교회에서 뭐 신방도 온 것 같지 않고 그냥 교회를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저의 생활은 여전히 노동에 시달리고 노동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현실에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정문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그 현장의 감독들이 오라고 하면 가고, 또 차례가 안 돼서 들어가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 저를 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몸은 허약하고 그 당시에 제 모습을 찍은 그 사진을 제가 찢어버렸어요. 왜 찢어버렸느냐? 너무나도 내 모습이 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동민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진을 찢어버린 것이 후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옛날 모습을 좀 보면서 살아야지. 내가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은 그 사진을 좀 들여다보면서 살 걸. 그런 말씀을 하니까 장동민 목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허약한 상태에서 지내는 어느 날 밤에 저는 저희 아내 손권사가 우리 큰아들 그 어린 것을 껴안고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은 무엇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여자를 들여다보고 이 어린이를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저는 정말로 일생에 놀라운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신앙 원력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고 있는데 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튀어나오고 저를 향하여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포효하듯이 입을 벌리고 좌우로 얼굴을 돌리면서 입을 벌려서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2번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들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떨리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잠 속에서도 그냥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냥 온몸이 땀으로 젖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시간을 보내고 일어나서 보니 요는 흠뻑 젖어 있었고, 저는 이 예수님의 그 부름을 잊을 수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많이 불렀습니다. 전쟁의 현장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는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후에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세를 사는 지금 수원남북교회 장병호 장로님의 애우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집에는 강정화 장로님의 모친께서 살고 계셨는데 저희 집에 아주 자기 집과 같이 드나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당한 후에 아주 두말할 것도 없이 누가 교회 가자고 하는 그런 말도 듣지 않고 그런 말도 하는 사람도 없었으나 제가 아주 성경을 들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제가 이 간증을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형태로도 죄인을 부르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부흥회를 또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1966년 봄인데 그 강사님은 대길교회 박영묵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50인 중에 드는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 결신자를 3만 명이나 냈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10만 명을 결신자 10만 명을 내려고 목표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박영명 목사님을 참 존경을 하고 그때에 저는 회개라고 하는 그 회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 나갔는데 박영목 목사님이 여러분들 다 일어서세요. 지금부터 제가 십계명을 강해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 강해하는 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양심에 갇히게 되면 일어서서 제가 기도해 줄 테니 범했으면은 손을 드세요. 그러면 제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새벽기도에 나갔던 분들이 다 일어서서 이제 십계명 그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제 끝나고 한 계명 한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봄했으면은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손을 드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 7계명부터 나갈 때부터는 이제 심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이 손 드는 것처럼 저도 매번 그냥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일이 생겼어요. 그냥 저도 알 수 없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냥 흐느끼면서 회개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 일어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이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개한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이제 1967년이 되었는데 그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남교회의 김승곤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 그때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열심히 나가고 저는 아주 은혜를 받으려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이 강단 앞에 제일 앞에 앉고서 노토하면서 그냥 그 김승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다락방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던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김승건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성대는 정말 다 상해버리고 말아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다 상한 그 성대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니까 크게 들리지도 않고 아주 조그만 소리로 그러나 아주 위험 있는 소리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앞에서 이 말씀을 노트하면서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사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감동이 와서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별명이 낚기무시 울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제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정신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콧물이 어떻게 될까 떨어져 가지고 그때 깔은 것이 그 다담이라고 하는 그것을 깔았는데 그러다 스며드니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한참 기도를 하고 이제 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변이 무슨 향료를 타는 것 같은 그런 향기가 나면서 온 성전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체험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박승근 목사님도 그런 체험을 했다고 서시골교회에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지금도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울음바다가 되고, 저는 정신없이 그냥 거기서 엎드려서 금방 가지 못하고 해가 중낮이 되도록 엎드려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고 제가 걸어서 밖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이 타는 듯한, 마치 어떤 향료가 타는 듯한 그런 향기가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저는 그 사실이 성령님의 은혜인 것을 지금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러한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님에게도 참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교사라고 하는 그 임명을 세례도 받기 전에 세례 받았을까 말까 한 그때에 주일학교 교사를 맡게 됩니다. 3번 들어주세요. 이것이 제 옛날 모습입니다. 저는 왜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느냐? 제 모습이 이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찢어버린 사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니 제 옛날 모습을 간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 옛날 모습이에요. 이때는 은혜도 받고 교사도 임명받고, 이 사진은 대방동교회, 지금은 영등포 대방동교회지만은 한남로회, 지금은 다 서울에 속했지만은 이 송탄도 영등포 한노회, 수원 이남만 시찰에, 딴 시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사 강습회가 참으로 뜨거웠던 교사 강습회입니다. 이때에 많은 교사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목사가 되기로 소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홍현종 목사님도 이 교사 강습회에 가서 저보고 말을 했어요.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을 적에 잽싸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바람과 같이 많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바다에 가지 말고 산으로도 가지 말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침묵이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가 입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상이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때 그 교사 강서회를 통하여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그 당시에 주일학교의 형편을 말하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저는 여기서 이야기는 끊고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가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일 지키고 교회에서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은 다 쫓아다녔어요. 저 엑스포 74 빌레교회 온 목사님이 그 전도 집회를 할 때 김일국 장로님하고 후에 와서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레교회 온 목사님이 설교하고 김정은 목사님이 통역하고 밤에 처리하고 그 강사님들이 얼마나 줬어 그러면은 참 줬어. 밤에 춤을 둥실둥실 두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전국 민족 복음화 운동 그 현장도 봤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본문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도 왔어요. 저는 이러한 정황 속에서 어떠한 허탈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푸에블로 사건을 만나고 송탄에 미군 부대가 증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번들을 많이 뽑는 바람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한 22, 23년 동안 묵은 부대의 정보부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는 동안에 저는 하루도 제 마음 속에 이것이 내 있을 곳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내가 있을 것이 아니지. 이런 마음이 항상 20여 년 동안 갖고 그것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보고 내가 부대 다니기 정말 싫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 가정을 먹여 살리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좋은 자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슨 공허한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다니던 그때 사진인데 저 안경 쓴 분이 가운데 계신 분이 권복대 목사님이고 이 사진은 1998년도에 찍은 사진 같은데 저는 저 뒤에 지금 비전센터 뒤에
있는 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몇 그루가. 새벽 기도 마치고 그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땅을 살 때 2600평을 샀는데 그때는 평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0평이 잘려나갔어요. 처음에는 2차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는데 4차선이 걸려요. 목사님도 아주 영명한 이해하시고 저도 아주 낙심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좀 넓혀서 교회를 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덩어리, 저 덩생이가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봉우리가 무너져서 평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밑에 소나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슬방울들이 맺혀 아침 햇살을 비치니까 그 이슬방울이 마치 어떤 보석이 베낀 듯이 아름답고 어디서 새소리가 나는데 천사의 찬송 소리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유쾌하고 그런 마음이 제 가슴에 복잡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00년도 교회를 다 짓고 입당을 하고 난 후에 어떠한 허탈감 같은 그런 것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아주 허탈감이 있어요. 매일 올라와서 교회 짓는데 있다가 이제 마치니까 무엇이 허탈하고 무엇이 공허한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느 세미나를 다니면서 배운 것이 이제 무슨 것이냐 하니까 복음과 율법과 복음 사이 말하자면은 율법은 이런 것이고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그 세미나에 다니고 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강의를 듣고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이 다른 성경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뭐고 사람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는 먼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하는 의고 사람의 의는 사람도 하는 수 있는 의다. 의.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어떤 것이 개입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떠한 것이 들어가지 않은 의가 하나님의 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사람의 의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축복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의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르침을 받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의에
아니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그 집회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광야의 소리 세례요한이 첫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은 이 회개와 천국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원상복귀 하는 거다. 에덴 동산의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회개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로 돌아가는 거다. 이것이 회개다. 거기서 저는 여러 가지로 갈등을 잠시 받았어요. 왜 그런 거니? 내가 지난날에 생활했던 모든 것에 그게 나는 정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떠한 그 조금 내 마음에 틀리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그 세미나에 다녔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들은 말은 이런 말은 별로 안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하다가 제가 확신하기는 내가 여기 에베소서에 보니까니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하니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심각하고 좀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사람의 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이 하자가 절대로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의해서 생활하는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은 천국 복음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천국 복음이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들어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천국 복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내 안에 계신,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진리를 수십 년 동안 내가 믿으면서도 모르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갈까? 그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다. 비전 센터뿐 아니라 비전이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구원을 이루는 말씀, 그 말씀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입에 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어집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임직을 받을 때 이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느뇨? 예 하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저런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으나 너무나도 시간이 초과해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찼어요. 제가 앞으로 1년 그건 생각 못해요. 몇 주가 제 계산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패턴을 넘겨드려야 할까? 그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한다면은 저는 믿음의 열쇠와 같은 이러한 패턴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도들도 세상을 떠날 때 후배들에게 유언 비슷한 말씀들을 다 남겼어요. 저는 이 후배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기고 싶으냐 하면은 크고 젖대들은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진리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나의 행복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없으면 상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동일한다는 뜻이요. 소통한다는 뜻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이하에 보면은 서로 소통하라. 소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르는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소통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남부전원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죽죠. 하나님의 영광 봤다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봐요? 반사체인 우리 그리스도를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남부선언교인이 살아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생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통이라는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정감이 흐르는 교회, 정이 드는 교회를 해야 돼. 암만 오래 다녀도 정이 안 들어요. 그런 말 듣는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다녀도 정이 안 드네. 이런 소리 듣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다녀도 정이 드네 이래야죠. 남북교인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할 일이 많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저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목소리가 워낙 잠겼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마치게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마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 너무나도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되니 이 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 시간 이 자리를 내리면서 여러분들은 후배요, 저는 선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계주 선수가 그 패턴을 후배들에게 이제 전해야 될 텐데, 그 패턴에는 뭐라고 써야 좋을까요? 이 패턴을 전하는 이 패턴에는 무슨 말을 써야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계주 경기 재밌게 보시죠. 우리도 계주 경기하는 선수들입니다. 제 패턴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계명을 준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려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만 보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를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저는 이 자리를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우리 장로님께서 올해가 연세가 95세십니다. 예, 95세 되시는 어르신께서 이렇게 1시간 동안 꼿꼿이 서셔서 말씀하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우리 하나 우리 장로님이 좋아하신 찬송인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우리 1절 2번 드리고 우리 바로 이제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넘어가면 예, 바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조곤조곤 말씀하시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세월이 묻어져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가장 와닿은 말씀이 바람같이 세월이 간다 그랬습니다. 바람같이. 95세 되신 어르신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기회, 믿음의 기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기회를 여러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처럼 95세가 되었을 때 동일하게 이 자리에 꼿꼿이 쓰셔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바톤을 또 후배들에게 넘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일 모레 있을 예배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모든 강단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해 주셔서 그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몸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함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장로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모든 만물들 하나님께 사랑하셨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귀한 믿음을 이제는 우리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쇠와 같은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잘 인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로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